오늘부터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제가 믿기로는 1년 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일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고난주간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그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의 주님 눈부심으로 내 안 가득 다시 오시다 살아오시다. 이 일이 이 시에서 나오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간 받는 그 은혜가 1년 동안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이 한 주간 동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요소들, 핵심 사건이 이 일주일에 다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 일주일에 받은 은혜가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이렇게 봉투가 하나씩 들어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가 지폐를 하나씩 넣어놨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대신 여러분 다음 주에 쓰실 이제 헌금을 넣을 봉투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작년 부활절 헌금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부활절이 왔구나. 여러분 부활절이 다시 올해 왔다는 게 얼마나 기쁘신가요? 아멘. 여러분 근데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를 보면서 막 들뜨고 흥분되고 그러시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던 여인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샘솟듯이 나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잠잠히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은혜스러운 이 소중한 고난주간을 그냥 보냅니다. 그냥 해마다 오는 이 부활절이고요. 저는 그 아무 일 없음, 그 무덤덤함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한글날하고 부활절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예수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뭘 그렇게 이루어 보시겠다고 그렇게까지 피와 눈물을 쏟으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평소처럼 해마다 한 번 하는 그 고난주간, 해마다 한 번 하는 부활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1년 살아가다가 내년 또다시 고난주간을 맞이하겠죠.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저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제가 정성을 들여서 설교를 준비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이 특별하게 은혜가 되려면은 이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열쇠 같은 사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퍼레이드, 예수님의 행진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종려주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혼란을 겪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종려주일은 기쁜 날인가요? 슬픈 날인가요? 헷갈릴 겁니다. 여기 꽃꽂이를 보면은 딱 아실 수 있죠. 아름다운 장미가 있어요. 기쁜 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면류관이 있어요. 슬프고 고난 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날을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한 패션 선데이,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찬송가 141장을 보면은 아주 빠르고 경쾌한 리듬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길에 막 깔기도 하면서 즐거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께서는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와서 비통한 울음을 터뜨리십니다. 통곡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눈물의 의미, 이 고난주간의 의미, 이 부활절의 의미 전부 다를 잘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행진에 대해서 먼저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퍼레이드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퍼레이드 같은 거를 거의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괜히 또 퍼레이드 한번 하면은 사람들이 길이 막히느니 뭐니 막 민원 들어가 그러가니까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살 때만 해도 1년에 몇 차례 이상씩 동네에서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제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결혼 주례를 했던 커플입니다. 둘 다 의사였는데 예식을 마친 후에 이 두 사람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960년대에 만들어진 아주 멋들어진 그 머스탱이라는 스포츠카를 준비를 했어요. 이 차를 준비하는데 며칠 걸렸다 하더라고요. 이 차를 타고 저 신부는 웨딩 드레스를 입은 그대로, 신랑은 저 턱시도를 입은 그대로 이 차를 몰고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싹 도는 거예요. 근데 저 차 뒤에는 이 깡통가, 빈 깡통을 몇 개를 잔뜩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운전을 하면 이 뒤에서 따가닥따가닥 하면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뒤에는 just married, 방금 결혼했습니다라는 글자를 붙이고 이렇게 쫙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글쎄요, 이 퍼레이드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방금 결혼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지구상에 퍼레이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웃긴 퍼레이드는 누가 뭐래도 북한군의 인민군 퍼레이드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그 타임지에서 북한의 노동당 창당 기념 인민군 퍼레이드를 본 기자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자기는 그 영상물들을 통해서 독일의 나치가 그 퍼레이드하는 것도 봤고, 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 파시스트들이 그 행진하는 것도 자기가 다 봤는데, 인민군처럼 웃긴 퍼레이드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머리와 상체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다리만 이만큼씩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게 마치 거위와 같다. 그래서 구스 스텝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놨더라고요. 이러한 퍼레이드는 감히 군대를 향해서 웃을 수 없는 나라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판단을 써놨습니다. 글쎄요, 저 정도의 퍼레이드를 준비하려면 몇 달을 연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인민군의 퍼레이드가 그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었다. 수령님 명령만 내리소서,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겠나이다. 이게 그들의 퍼레이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아주 색다른 퍼레이드를 하나 준비하셨어요. 물론 이 퍼레이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시켜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자그마한 나귀 새끼를 준비하십니다.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입니다. 게다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나귀가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나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색하고 좀 비틀거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웃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나귀가 조금이라도 날뛴다면은 예수님은 나귀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단 이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발이 거의 땅에 끌릴 정도였을 거라고 상상이 되고, 떨어져도 뭐 다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졌겠죠. 재밌다, 웃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퍼레이드에 막 호응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가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그 들에서 벤 그 나뭇가지를 바닥에다가 깔아놓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앞에서 가기도 하고 또 뒤에서 따라오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외친 소리가 있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퍼레이드는 이 웃긴 것 같은, 뭔가 이상한 어색한 이 퍼레이드는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준비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퍼레이드가 주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봐왔던 그 퍼레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로마 군대의 퍼레이드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는 초강대국이었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정복자였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퍼레이드가 어느 도시 한가운데서 행해졌다. 이것은 그 도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전차와 군병들과 장군들이 이게 말을 타고 지나갈 때 거대한 로마의 그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그 깃발을 앞세우고 창을 들고 칼을 번쩍거리면서 자기들이 정복한 그 도시의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동네를 사수해 보겠다고 나서고 그랬던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의 목에 줄을 엮어서 그들을 질질 끌고 같이 이 길 가운데로 건너가는 것이 그들 방식의 이 퍼레이드였습니다. 이른바 정복자의 행진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들 앞에서 정확하게 걸어가며 아주 무례하고 또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행진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제가 좀 궁금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트라잔스 컬럼이라고 해서 그 트라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이 이탈리아 로마에 세워진 큰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에는 아주 세밀하게 조각된 이 부조가 있는데 그 부조는 로마의 군대가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로마의 군대가 지나가는 길목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길바닥에 벌써 쓰러져 있고요. 이 말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두 명의 로마 병사는 반항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게 혹시 보이십니까?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 로마군 행진이 전해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강하다. 반항하면 죽이겠다. 우리가 너희의 정복자이다. 너희가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렸다. 이게 힘으로 찍어 누르는 로마의 강성함이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해, 그러니까 기원전 4년에는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가 군대를 파견을 했는데 몇몇 도시는 아예 통째로 불태워버렸고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 그 예루살렘의 수비대를 체포를 해서 장장 2,000명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2,000명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있는 그 상황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숫자가 한 900에서 1,000명 가까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2배가 되는 숫자가 십자가에 빼곡하게 매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로마의 군대가 도시 한가운데 행진에 들어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그 영혼이 로마 사람들의 힘에 눌려 있었어요. 그 로마 군대의 행진을 그들은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로마의 힘을 그들은 보았어요. 요즘에도 관광 목적으로 이 로마 군병들의 행진을 길거리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로마 군대의 행진, 이 퍼레이드를 수차례 보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로마 군대가 행진에 들어올 때마다 여자와 아이들은 집 속으로 깊이 숨어 들어갔고, 남자 어른들은 로마 군사와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분노와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있었고, 로마는 칼과 창으로 사람들을 다스렸고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자, 강한 자가 다스리고 그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로마 군대가 전해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제는 경쟁하는 것도 식상한 이야기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Zero to One.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 하나를 창조하라라는 뜻의 그 제목인데, 이 책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이거는 경쟁도 이미 지나간 거고 독점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못하도록 싸그리 자기 혼자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남들과 같이 가면 이미 늦는다. 독점해야 된다. 남들이 가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 이게 요즘에 회사가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우리 세상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야 살아남지라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은혜 받아라 이것도 아니었고요, 또 병고침 받아라 이것도 아니었고요, 부자 되세요 이건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분이 공생의 내내 설교 때마다 외치고 다녔던 이 모든 설교들의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는 다윗 왕의 나라, 바로 그거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면서 비유가 나오고요, 9장과 10장으로 가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무려 7번이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불경스럽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퍼레이드는 어딘가 엉성하고 뭔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3세 된 다 큰 남자 어른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시내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긴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정복자가 이 도시 가운데로 행진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숨어서 떨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는 그냥 활짝 웃고만 있었어요. 누구나 나와서 찬양할 수 있었고 누구나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함과 기쁨이 있었고 웃음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릴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께서 이 작은 나귀를 타고 여러 사람들, 구경꾼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 전혀 숨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이 구경꾼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들어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내가 여지껏 그렇게 수없이 많이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드디어 건설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던 교독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지금 이 예루살렘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들어간다는 이 이야기는 그 왕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건설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가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칼과 창과 힘과 실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겸손함과 온유함이 이기는 나라, 그 나라예요. 자유함과 평화와 웃음과 노래가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삶의 원칙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그러한 나라. 전쟁을 위한 말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았던 작고 힘없는 나귀 새끼가 상징하는 바로 그러한 나라를 예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 그것을 메시지로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가운데로 행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시겠다고 홀로 수많은 사람들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고한 대작들과 식사를 하며 연주를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어요.
백성을 종교적으로 억누르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사람은 이렇게 다스리는 거야 그러면서 검과 몽둥이와 창과 가시 멸관과 모욕적 언어로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예수님은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 다스리는 거야 그러면서 진리와 온유함으로 대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상대가 됩니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이, 갑옷을 입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로마 병사가 말을 타고 퍼레이드를 벌리는 것에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이 세상의 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종려주일 바로 그 다음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그 꿈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마가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평화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힘보다 강한 이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 예수님의 퍼레이드는 바로 예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동시에 고난주간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퍼레이드는 부활과 구원과 용서의 약속이 함께하는 퍼레이드예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퍼레이드에 참여해야 될까요? 이 세상이 알고 있는 로마 군대의 퍼레이드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퍼레이드인가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 도시에 1년에 한 번 있는 그 챈들러 퍼레이드라는 그 행사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그 도시에 챈들러에 그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연도별로 동기들끼리 모여서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 나오는 졸업생들은 그 커다란 트럭을 개조를 해서 이 짐칸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거를 준비하는데 일주일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차가 천천히 이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 짐칸 위에서 1978년 졸업생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저 한가운데 야시시한 그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여자가 저희 교회 교인이었어요. 근데 보기엔 저래도 저분이 저희 지역의 지방 판사였습니다. 남편은 전 미국 재난대책 본부장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저 지방 판사가 트럭 위에서 춤추는 게 재난 같은데, 어쨌거나 이들의 퍼레이드가 시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놀자, 재밌게 놀자, 우리 즐겁지 않느냐, 재밌게 놀자, 함께 즐기자. 이들의 메시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트럭에 같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옆에 이렇게 걸터 앉기도 하고, 주로 1978년 그 졸업생들의 가족들, 그 친구들이 같이 그 퍼레이드 차에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들은 자기네가 준비한 사탕과 초콜릿을 이 길거리에 늘어서 있는 이 구경꾼들한테 이렇게 던져주면서 지나갑니다. 저하고 제 아들도 그 사탕 아주 짭짤하게 많이 주워 먹었습니다. 근데 이 1978년 졸업생들이 가져가는 이 그 퍼레이드 차에 같이 올라간 사람들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함께 즐기자, 우리는 재밌게 산다, 이거죠. 그 예수님의 퍼레이드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만들었어요. 자기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노예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평등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며 그들 모두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퍼레이드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퍼레이드에 같이 걸어갔던 거예요. 이 사순절의 마지막 일주일, 이 고난주간에 누구의 퍼레이드를 준비하며 누구를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결정적인 도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죄에서 용서받아야만 했었고 그 백성들은 용서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퍼레이드에 참여하실 건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 방식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걸어갈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사람, 로마의 군대와 같이 복수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용서하며 함께 사랑할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같이 퍼레이드를 벌이시겠어요? 로마의 군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퍼레이드에 같이 동참합시다. 그분의 걸어가는 그 발걸음 우리도 같이 걸어가요.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과정이 다가올지라도, 혹시 남들이 보기에 웃기고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갑시다. 겸손이 이긴다고 이 세상에다가 말해줍시다. 온유가 더 강한 거라고 이 세상에 말해줍시다. 용서가 해답이라고 이 세상에 말해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퍼레이드에 참여해서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 부르길 원해요. 89장 샤론의 꽃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피어나길 소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퍼레이드에 같이 참여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샤